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안으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순수하지 못한 결혼 동기.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며 조건으로 경제와 주거 안정,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을 약속했죠. 서로 또 통혼하여 화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가장인 야곱은 침묵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가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거짓 제안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가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시기 질투 또 서로 경쟁적으로 욕망에 이끌려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경건한 가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 하고 바로잡아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일 라헬이 요셉을 낳고 고향을 떠나는 과정에서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숨기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태도도 야곱이 단호하지 못했고 오늘 이 장면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지체 없이 할례를 받아들였다. 이 할례를 받아들인 이유는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했다. 좋게 여기는 것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사랑했기 때문에 할례 조건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 청혼 이것을 용납하여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 통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조상의 땅인 하란, 셈족의 자녀들,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게 했던 것이죠. 에서도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에서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나를 세겜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하면서 이 세겜이 기쁘게 받아들인 실질적인 이유, 표면적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할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뇨? 21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다.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 이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매매도 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서로 통혼함으로써 화친한 관계를 맺어버리자. 같은 민족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죠. 야곱의 가정과 혼인을 맺게 되면,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자신들에게 그들의 재산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고,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야곱과 하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게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제안받은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유를 그 성읍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결혼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성읍 사람들에게 얻는 경제적인 유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결국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창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사회 전체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심이 재물에 맞춰져 있다.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할례를 받고도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인 야곱과 동맹을 맺게 되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그래서 결혼의 동기가 뭐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혼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결혼하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인데요. 창세기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들은 어떠한지, 이것이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 역시 그 특성이나 삶의 형태, 생각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동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동기가 원인이 되어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세겜은 사랑을 앞세워서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지만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할례를 받는 일까지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 오직 결혼의 동기는 진실한 사랑이죠. 사랑.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 결혼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 결혼을 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다. 최근에 한국 사회도 이혼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부부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 그럽니다. 이게 심각하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사유 순위를 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의 비중이 52.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위입니다. 이혼 사유 1위, 성격 차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18.6%, 외도 등으로 일어나는 이혼의 원인이 15.6%, 폭력이 2.8%네요. 그 다음 7인척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1.3%, 자녀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 1.2%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친인척 문제나 자녀 문제보다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주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성격 차이다, 경제적인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 등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동기되지 않은 결혼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진실한 사랑이 동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돈이 곧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 정욕과 이기심에 기초한 것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성격 차이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이 남녀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이걸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묵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 이 사랑,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아니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름을 극복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에 먼저 실천해야죠.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혼한 부부가 갈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이건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기심과 정욕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의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결혼이 참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만이 극복이 가능하겠죠.
이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결혼과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뭐 살다 보면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진정한 사랑이 동기되지 못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결혼 조건인 할례를 받아들였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대로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거야.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에 미혹되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결혼하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할례까지 받은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겠죠. 잘못된 동기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청혼하는 세겜. 겉으로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하는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욕과 이기심에 기초한 그 사랑은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잘못된 동기로 가정을 이루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